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임한 긴박한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방에서 온 나라가 유다를 황폐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할까요? 먼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 견고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북방의 군대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숲을 속에서 사자가 뛰쳐나와서 덮치듯이 그들이 땅과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주민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면서 슬피 울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엄하던 장소인 헐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광야의 뜨거운 바람처럼 심판을 행하시고 구름같이 일어나며 회오리 바람처럼 병거를 몰고 오고 독수리보다 더 빠른 말들이 달려와서 정복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용기를 잃고 제사장들은 당황하며 궁중에서 아첨하던 선지자들은 놀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칼이 목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죄를 눈감아주고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달리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믿음대로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도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당장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와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가 이 모든 심판을 초래했기에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북방의 군대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고 경고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길과 행동이 이 모든 심판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장차 그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시간들이 왜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과연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평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시간으로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안할 때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악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 그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냄새가 나지만 꽃을 품으면 꽃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분노를 품습니다. 하루 종일 미움과 짜증을 들고 다닙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우리의 눈을 쓸데없는 것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에 품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에서 선한 생각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슴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 더러운 감정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선한 행동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생각에 열매를 맺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미움의 감정들, 질투와 시기, 비교와 열등감의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더 이상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깨끗하고 선한 것들만 바라보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탄이 온갖 더러운 씨앗을 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생각의 열매를 오늘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대로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